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란의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룩한 길로 향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천국의 영광과 성도들의 기업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보고 알고 듣고 깨닫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나라의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이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는 마땅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 자신의 의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의 어느 누구도 불의를 행하고 의의 상급을 받거나 의를 행하고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 받는 것처럼 이 의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징계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저도 참으로 이제야 말씀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 깨달아지기 전에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밭을 갈아도 수확이 없고 마치 야곱처럼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노동을 하되 싹이 없는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대한 탐심으로 그 죄에 대해 관여하시는 자들이 성도들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징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세상에서 이것을 받고 비로소 소망을 이루어야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환난에서도 견디게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바로 환난을 말씀으로 인내하여 또 그 인내로 연단을 거치며 그 연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만들어질 때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깨달은 말씀으로 자신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생활 속에서 이루는 자들입니다. 신앙인의 죽은 행실은 영적 태보입니다. 영적 태보는 죄를 잉태하고 사망을 낳습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빛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어두운 생활은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빛은 믿음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오직 밝은 생명력만이 십자가의 사명자가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에 기초한 약속의 말씀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씨로 난 곧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곧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는 대속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복음이 지니는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뜨거운 힘입니다.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없는 자를 있게 하시며 불결한 자를 성결케 하십니다. 또한 영적 복과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이 열정을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세계를 지배했고 전도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말다툼이란 것은 의견이 나뉘는 데서 비롯됩니다. 주의 일꾼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분열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그것은 마귀만 기쁘게 하는 일 뿐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양보하며 주의 일을 기쁘게 하는 곳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성도가 주를 경외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아닌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교훈을 말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다른 성도를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교훈은 악성 종양에 퍼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성도들은 깨어 헛된 말을 삼가야 합니다. 주의 성도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성품을 닮아 진실하며 선을 행하고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답게 선한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주의 일꾼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진리를 말하며 공의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여기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과 신행 일치의 뜨거움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 영적인 풍성함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영혼의 닻은 거센 풍랑과 바람이 일어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큰 소망을 받은 신앙인입니다. 그는 영적인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기업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복과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의 죄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빛이 없다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방황함이 생겨납니다. 곧 사탄의 유혹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후 소망은 죄 없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에서 나타나며 영혼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은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길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십자가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밝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약점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바울은 영혼들을 얻고자 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의 말씀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 거기에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 대한 고난과 아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성도는 거룩한 길로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을 벗삼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의 복음을 사라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오늘 이 하루도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하박국 3장 1절로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이 언제냐면 해 뜨기 직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무렵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쉽게 목적지에 짧게 갈 수 있는 숏컷, 지름길에는요 보통 길보다 잡초와 돌멩이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신의 삶 앞에 고난의 잡초와 돌멩이가 많이 놓여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지름길 숏컷에 들어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아주 값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값있는 은혜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버리십시오. 또 천지간에 나 혼자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도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고난보다 크십니다. 지금 당장에 그 고난이 극복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반드시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도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몰려올 때는요, 제가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근무한 데가 현대조선이었어요. 아무리 큰 배, 26만 톤이면 상상이 안 되는 배예요. 그런 배도요, 바다에 띄워놓으면 이력편줍니다. 아무리 큰 배도 파도를 피하다가 옆구리를 파도로 두드려 맞으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아무리 큰 파도라도 파도를 향해 정면으로 맞서고 그 파도를 타면 그 파도를 타고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퍼, 파도 타기의 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용기입니다. 사람마다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부터 도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들은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 될 태도이며 대단히 위험한 자세이며 특별히 이런 태도로는 절대로 그 고난을 이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인공인 하박국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embrace, 껴안다, 포옹한다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가슴에 끌어안고 그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오늘 이 교회에 필요한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요, 유다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정치적인 여건이 매우 불행하였고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왕이었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죠. 나라를 구할 생각을 했어야죠. 오히려 그는 강포를 일삼았으며 심한 노동으로 백성들을 괴롭혔고 아주 이기적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읽자마자 하나씩 칼로 쫙쫙 베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화로에다 그 말씀을 던져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를 에레미야 22장 19절에서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에레미야 예언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 수치스럽게 죽고 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더 기가 막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응이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수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흥의 열매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서 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적 성장이 곧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침체되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흥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하예후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예후. 이 말은 영어로 무슨 말이냐면 revival 그런 소리입니다. 다시 vital, 산다는 의미를 합쳐서 다시 산다, revival, 소생한다, revival, 활기를 되찾는 뜻으로 부흥, revival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절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몰락해가는 민족의 운명 앞에 못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이 꿇어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이방인의 말발굽에 짓밟혀도 마땅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정말 잘도 참으셨습니다. 정말 많이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의 기도와 갑자기 이렇게 급변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당신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백성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하박국, 끌어안는 자, 포옹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희망의 빛을 상실한 채 날라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심장에서 터져나와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지 않습니까?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 미국에 이민 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나약한, 정말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쏟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가 자라야 할 이 기가 막힌 이 미국의 현실을 놓고도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쏟아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문화라고 유행이라고 세속적 가치관에 병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쏟아내야 합니다. 또 복음을 믿지 못한 채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쏟아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말씀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기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 마땅한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을 간구할 아무런 공로도 의로움도 없고 복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이 재단에 부어 주시옵소서. 1907년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쏟아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올해 들어서 우리 민족의 당시 암담했던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1907년 대부흥이 있었던 그 시대만큼 우리 민족사에서 고통스러운 때가 또 언제 있었겠습니까? 국권은 일본의 손에 통째로 넘어가 버렸고 대한제국의 황제는 폐위를 당했고 이에 격분한 애국지사들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준 열사는 1907년 만국 평화회의가 개최된 헤이그에 비밀리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되어 참석 중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활복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중국 하얼빈역에서 1905년 맺어진 그 을사조약의 주범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국지사들의 조국 독립을 위한 몸부림도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세계는 은둔의 나라 조선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허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충만하게 임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날 평양에 떨어졌던 그 성령의 불은 평양에서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광주로, 신의주로, 선천과 해주로, 영병과 재령으로, 개성으로, 강화로, 제물포로, 원산으로, 북정으로 그야말로 산산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만주와 중국까지 영혼의 불길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했던 우리 민족은요,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목 터져라 불렀습니다. 모일 때마다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그날의 그 부흥의 역사가, 그 부흥이 오늘 한국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다 본 몰락해가는 그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흡사했던 것입니다. 60년 동안 계속되었던 세도 정치로 매간매직이 성행하였고 관료들은 뇌물거래와 온갖 착취를 일삼아 국민들은 집과 전토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고 특별히 이 부흥이 일어났던 그 평양은 더욱 심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도적대가 일어났고 뜻있는 사람들은 간도로 산간벽지로 피난의 길을 떠났으며 희망을 상실한 젊은이들은 노름과 술과 아편으로 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입만 벌리면 자랑하는 5,000년의 역사, 그것은 우상숭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나라로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았고 상한 갈대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맞고 다른 나라의 말밥급의 지팔벼도 마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대한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회개의 역사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죄를 토설해냈습니다. 회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죄를 고백했고 관계가 깨진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그 긍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 민족의 가슴에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부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성령 충만, 교회 부흥, 그리고 청년들의 부흥. 어떻게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먼저 그 민족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을 압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려는, 불이 타오르려면 먼저 불이 붙어야 하고, 불이 붙으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은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 임재를 한 경험으로 지금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의 불길 앞에 쓰러져가는 민족과 백성들이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놀라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계신 여러분, 지금 성령님은 이 한빛교회에 주실 부흥의 불쏘시개, 부흥의 땔감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은요, 절대로 빈 제단에 내리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겁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선 엘리야도 제단에 물을 붓고 그리고 땔감을 쌓은 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원한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주의 제단에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불로 저를 불사르시옵소서. 여러분, 웨슬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불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내가 타는 것을 보려고 모인다. 내가 먼저 이 한빛 제단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 교회의 불길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무릎이 필요합니다.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은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요, 바로 여기 내가 꿇어앉는 바로 이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에 전념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이 보니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하나씩 하나씩 임해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907년 장대인 교회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미 4년 전인 1903년부터 원산에서 선교한 하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906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과 박치록 장로님과 많은 성도들이 우리 민족이 아니 세계 최초로 새벽 기도로 성령을 충만을 위한 성령의 불쏘시개 부흥의 땔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빛재단에도 비록 미약하나마 작은 불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게 바로 김 목사입니다. 우리 희성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중보기도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또 수요일마다 여종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는 사랑회로 번졌고 이젠 다락방장들이 모여하는 기도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작지만은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쏘시게 부흥의 땔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활활 타올라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했었던 그 성령 충만. 아니 그 약속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과 불로 임하셨고 평양 장대교회에서 회개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평양 전체를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성령의 불로 태우셨던 그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도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저 있으나 마나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당신의 기도에 무릎을 드림으로 또 한 번의 성령 충만한 역사의 불쏘시개로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 갈급해하는 그 공동체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팀의 찬양에 맞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 충만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중보기도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수요일마다 기도의 여종들이 주의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 늙은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팀에 맞춰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